룻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룻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성경 개관을 하면서 룻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좀 살펴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기억이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기는 이제 많이 또 설교되고 또 우리도 이미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룻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룻이라는 이제 모압 여인,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전해주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이제 룻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저자, 이 룻기 기록자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인생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룻과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 룻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볼 때에 야, 룻이 참 착한 며느리구나 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제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 문학 때 배우는 거 뭐죠? 머리와 끝이 관계가 있는,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거예요. 이 룻기도 그런 구조를 취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는데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다. 그런데 남편도 죽었고 아이들도 죽었다. 이런 내용이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가를 이야기함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룻기 마지막 4장 13절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8절부터 22절 족보니까 빼놓고 13절 17절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나오미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새로운 아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비참하기 시작한 이 룻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나오미의 새로운 아들, 곧 오벳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비참한 형편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록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벳은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죠. 며느리와 며느리의 새 남편. 참 복잡한 관계가 되는데 하여튼 며느리와 며느리의 새 남편. 이 새 남편이 기업 물을 자니까 어쨌든 가족이죠. 그 둘 사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오벳은 정확히 이제 룻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4장 13절 17절을 잘 보게 되면 이 오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룻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며느리가 낳은 자라는 말이 있죠. 15절에 보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이 며느리가 낳았다라고는 하지만은 룻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낳은 자. 나오미,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빼버리고 할머니, 손자인데 정확히는 할머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이제 뒤에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나오미가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아들, 오벳을 낳음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룻기 앞뒤를 이렇게 딱 닫아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오벳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누릴 자가 누굽니까? 선우지가 크면은 누가 덕을 보겠어요? 아빠 엄마가 덕을 봐야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오벳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누릴 자가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요? 나오미라고 합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오벳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오벳을 가리켜서 이 아이는 나오미 너의 생명의 회복자요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한 대를 건너뛰는 거죠. 며느리가 있지. 며느리와 며느리의 새 남편이 자기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자기를 봉양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나오미고 이 아들도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맨 앞과 맨 뒤에 놓음으로 룻보다는 나오미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다. 룻과 보아스로 인하여 나오미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는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했던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로 인하여서 좀 더 정확히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곧 오벳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룻의 효도가 아니라 나오미의 회복에 이 룻기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가 새로운 아들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그 나오미의 회복에 이 룻기는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일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이름입니다. 나오미 이름의 변화죠. 나오미는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였다가 나오미가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나오미 하니까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이름이 뭐라고? 마라로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쓴물.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맞이한 첫 번째 물이 마라였죠. 근데 마라가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게 모세가 던져서 단물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고 또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뀌는 그 이름의 변화가 이 나오미에겐 일어납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름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나오미? 이게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 중에 참 좋은 이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헵시바, 하나는 나오미. 두 가지가 있어요. 헵시바는 뭐냐면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 술람미 여인한테 붙여준 이름이죠. 헵시바가 뭐냐면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나의 기쁨. 그 나오미는 뜻이 뭘까요? 오늘 저녁에 헵시바 하세요. 나오미는 뭘까요?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나의 기쁨, 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첫 상태는 여러분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처한 상황이 흉년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일단. 그리고 집안의 유업, 이 가업을 이어갈 만한, 유산을 이어갈 만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유산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나오미 자신의 노년을 돌봐줄 것이 확실한 자였어요. 더구나 그 가족이 모두 다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흉년이라는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처했지만 자기를 돌봐줄,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있었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줄 아들이 있었고 또 모압으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서 이 흉년이라는 이 고통을 벗어날 그 기쁨을 기대함으로 이들이 모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등장은 정말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나오미가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쁨의 모든 근원들, 기쁨의 모든 이유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그리고 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찾아간 모압 땅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생각했지만 실제로 모압 땅에 가서는 자신이 의지하였던, 기대하였던 그 모든 기쁨의 근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살게 했던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기의 미래의 보증이 되었던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기근을 피해 찾아온 이 모압 땅도 이방인의 땅이어서 그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이죠. 자기가 의지하였던 모든 기쁨의 대상들, 이것만 있으면 남편이 있으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기쁠 것이다 생각했던 그 기쁨의 근원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 기쁨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죠. 그 중요한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첫 번째 며느리도 떠나고 이제 며느리 한 명, 이 룻과 함께, 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장 19절 이하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룻을 보고서 막 크게 떠듭니다. 19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든다. 이렇게 1장 19절에 떠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제발. 저희 모압당 가더니만 많이 서왔어. 이렇게 좀 조용히 쑥덕쑥덕 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떠든 겁니다. 이게 왜 떠들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모욕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세등등하게 남편과 아들을 의지하여서 떠나갔던 그 길이 며느리, 그것도 이방인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비참한 적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 곧 기쁨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나의 모든 소유, 곧 내가 기쁨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모압에 갈 때는 재산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부여에 갔다가 지금 빈손으로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갔던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방인 며느리만 하나 데리고 온 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어떤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거다?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관련된 일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내뱉는 어떤 한탄이나 탄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는 룻기 전체의 주제에 비추어 보게 되면 단순한 탄식과 한풀이 정도로만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기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풀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기록하기를 이 룻의 시대,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가리켜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곧 사사기가 배경이라는 것이죠. 앞에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가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범하며 살던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처한 이 상황이 이 사사 시대의 시대상과 따로 떨어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곧 이 말은 사사 시대의 영적 상황이 이 나오미 가정에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오미 한 가정의 이야기, 나오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오미라는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어떤 영적 형편, 영적 상황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무 집이나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집이 뭐 한두 집이었겠어요? 아무 이야기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가가 지금 룻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닥쳤어요. 이 사사기 1장, 룻기 1장 1절에. 왜 흉년이 닥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흉년이 닥쳤을까요?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요. 잘 살면서 누구랑 친해져요? 이방인들과 친해지죠. 이방인들과 친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놈들 하고 벌을 주세요.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럼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잘 살면 좋은데 잘 살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방인들과 친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들어 또 벌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사사기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돼요. 이런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흉년을 통해서도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흉년,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였듯이 이 흉년이 닥쳤을 때, 이 가뭄이 닥쳤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이 엘리멜렉 집안 역시 가뭄이 닥쳤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이 택한 건 뭐죠? 모압행이었습니다. 모압행. 온 가족이 온 재산을 가지고 모압에 가면 복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편히 살 수 있겠지. 모압행을 그들은 선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이방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전쟁도 허락하시고 이런 가뭄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역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모압행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모압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 나오미, 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가서 기쁨을 찾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죠. 그들이 모압에서 기쁨을 구하였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 그 자체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누구하면 결혼해야 됩니까? 유대인들과 결혼해야 하죠. 이방인과의 통혼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비록 모압에 갔다 할지라도 아들들 결혼은 누구랑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과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압 지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모압 사람들이 더 좋아서, 모압 사람들이 더 예뻐서, 모압과 섞여 사는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찾아간 이 나오미의 가족들, 그들은 마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그 가정만의 형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형편이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기쁨을 찾아 전부 다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쓴 물,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요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는 사사시대와 룻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룻기 이후에,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겪어온 영적인 비참함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이고 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함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한 채로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여 능력과 경험을 사용하여 특별한 기쁨을 막 찾아보지만,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 완전히 기진하여 파산한 상태로 주저앉은 그런 비참한 형편이 바로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우리가 겪은 바로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파산한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좀 얻으려고 했지만, 기쁨을 좀, 위로를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파산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심령이 가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는 그 심령이 파산하여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빈곤과 무력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자인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 모압에서는 더 이상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어찌됐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받은 복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이라는 복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주 특별하죠. 그 과정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룻이 뭐 밭에 가서 벼에서 걷다가 그게 봤더니만 보아스에 바치고, 그 보아스가 알고 봤더니만 기업을 물을 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죠.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이 룻기는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연히 갔더니만 보아스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룻기와 이 보아스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둘이 없었으면 이 나오미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룻의 역할,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룻은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예요. 룻이나 나오미나 같은 처지이죠. 둘 다 과부니까. 근데 룻은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이 더해집니다. 그것도 모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결코 좋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그 길을. 활용 못한다, 돌아가!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진행을 막아섰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룻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낮고 비참하며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멸시와 질시와 비난과 공격을 다 받는 바로 그런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룻이 나오미를 회복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능력을 따라 기업을 물은 자, 곧 이제 나오미의 집안, 정확히는 엘리멜렉의 모든 집안을 잇는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는 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좋다, 내가 하겠다 이럽니다. 왜 그래요? 엘리멜렉이 옛날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가져갔다가 빈손을 왔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기업을 다 갖겠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빈털터리, 그리고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 그것도 재혼. 싫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권한이 있던 사람이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서였던 보아스가 이 기업을 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는 룻을 사랑합니다. 이미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 앞에서 이미 아주 절절하게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아끼며 나오미를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할 때에는 보아스가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에 의지하여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나 룻 사랑해. 빨리 결혼해야지. 나 나오미도 아껴줘. 나 빨리 이 사람들 회복시켜줄 거야. 자, 순서, 절차 다 넘어가고 일단 결혼부터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구원의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다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짐을 어린 양이 졌다. 그 어린 양이 죽어야 구원받는다. 이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 육체의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사역이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가장 비참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킴으로 인하여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로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더 이상 마라가 아니요 참된 나오미, 곧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도록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 자신만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영적 비참함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비참한 영적 형편 가운데 처한 사람이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도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벳.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제 빌레몬서 볼 건데 빌레몬서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예요.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과 이 오벳이라는 이름 뜻이 조금 비슷해요. 오네시모는 이제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용한. useful이죠. 영어로 하면. 수련회 와서 여러분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네시모는 유용한이라는 뜻이에요. useful이죠. 그래서 그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막 말장난을 쳐요. 오네시모가 무용하였으나 이제 유용하다 이래버립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했는데 이제는 오네시모해. 뭐 이렇게 써버려요. 아주 언어 유희가 나타나죠. 이 오벳이라는 이름도 아주 재밌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serve죠, serve. 그러니까 오벳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오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섬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보내사 나오미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을 통하여서 그것이 또한 다시 한번 미리 예표되고 있는 것이죠. 룻기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단순히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며 또 그 구원에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형편, 고통에 있는 형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